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정로의 계단 8장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설교로 이 정로의 계단을 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8장, 7장, 6장 내용이 상당히 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은 이렇게 계단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계단을 나눠놨죠. 그러나 뭔가 느낌에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은 그 핵심 메시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도 받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만큼 우리가 걱정도 많아지는 것이고 자라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라남이라는 것이 결국은 믿음에 의한다. 결국은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언제부턴가 5장이 가운데가 넘어간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믿음을 각각의 시선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희들은 품성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과 같다고, 그 씨앗이 성장하는 것, 바라에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그리고 이 책의 정로의 계단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제 갓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갓난 아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1년이 되면은 매우 장성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첫 돌을 축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침례받고 첫 1년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파릇파릇하게, 그 첫 바라에서 싹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때 우리들이 부끄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새벽이가 손이 분명 안 닳아서 이 정도 남아서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새 손이 닳아서 이제는 어느새 손이 닳아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엄마 나왔어 하더니, 이제는 어느새 손이 닳아서 집 비밀번호를 혼자 누를 정도로 손이 자랐어요. 신기해요, 정말로. 제 눈에는 자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자란 흔적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요즘 한자, 제가 아들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아이가 글을 배우고 요즘은 또 한자 공부를 혼자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한자를 읽고 이거는 이거지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제가 모르는 것도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어린 아이 때 가르친다는 것, 이 어린 아이가 자란다는 게 저희들이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지 능력, 암기 능력, 신체의 성장, 아마 다들 저보다 먼저 많이 겪으셨겠지만 저는 요즘 그것을 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는 합니다. 이 생명체, 우리 김영국 장로님께서 안식일마다 말씀해 주신 이 식물의 자라남, 그리고 우리 인간 어린 아이의 자라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의 한 과정으로 비유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식물이나 동물에게조차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저희들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가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헤쳐나가더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적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파란색 글씨만 보면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씨앗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자라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모든 자라남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이 자라남에는 그 자라남을 자라나게끔 하는 생명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 한 송이의 백합화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위하여 무엇을 하죠? 우리 안식일학교에 보여줬던 무꽃, 배추꽃, 작약꽃, 장미꽃, 그 아름다운 꽃들을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꽃이 피는 것을 대해 저희가 염려를 합니까? 노력을 합니까? 물론 김용국 장로님은 노력할 겁니다. 어떤 가꾸기 위해서. 꽃장사들은 돈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수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합화를 생각해 보면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음으로써 자라나고 꽃이 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과 때로는 상관없이 이 꽃은 피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스스로 돌보거나 스스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 키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꼭 제가 키가 작아서 키 큰 친구들 하는 말이 나는 막 우유를 맨날 이렇게 하루에 한 컵씩 먹었어. 내가 농구를 얼만큼 했어. 여러분, 저는 우유 안 먹은 줄 아십니까? 저는 농구 안 했을까요? 물론 농구 잘하는 사람 중에서 키가 작은 농구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대개 그런 경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쪽이 아닙니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 제 염려와 제 노력으로 제가 새벽에 키를 더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그 한 것 때문에 키가 컸는지 그냥 자란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걱정으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로 이 목회자의 영성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혹은 목회자의 기대로 여러분들의 장로로서, 집사로서, 신앙생활이 수십 년 된 사람으로서의 영적 수준이 제 기대와 제 염려와 제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할 때 교회가 서로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자연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됩니다. 영원한 빛, 해, 마른 땅의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 하나님의 떡, 생수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선물,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비할 데 없는 이 선물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받기로 선택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장성한 남녀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장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살고 살면서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한 배에서 난 자녀도 첫째 둘째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환경에, 같은 부모에, 같은 경제적 여건에, 같은 가정의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다른 것을 보면 저는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개성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이 성장함들이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염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습관, 우리의 교육도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자라날 때 우리가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 이 태양을 향합니다. 또 태양의 빛은 꽃이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출까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까요? 제가 이전에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공강 시간에 이 노트북을 이렇게 펴놓고 누워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때 나왔던 말을 제가 잊으려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꼭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말을 곱씹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영화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드라마였는지 주인공도 지금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문장,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의 그림자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태양이 가장 높게 뜰 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높게 띄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림자를 이렇게 없어지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저희가 잘 아는 성경절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장을 위해서, 자라남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존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되는 내용 같다고 한 게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지난주의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지지난주의 설교 주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라남의 부분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점을 확실히 믿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판단과 계산으로 이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실패고 실수고 결국은 쓰러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고 기뻐하고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영상 특창이 안 돼서
둘째 찬미를 이렇게 선곡을 어쩜 그렇게 잘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벽이가 완전하게 지금 자라지 않았어요. 키가 성인의 키가 아니고, 지식이 성인의 지식이 아니고, 인지 능력이 성인의 인지 능력이 아니고, 성인이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지금 자라나고 있음을 이 아이가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죠?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곳에서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에 만족하는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어떤 큰 대형 교회나 역사가 깊은 그 교회만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게 때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가되, 그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 교회를 지금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어떤 여건,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어떤 외형적인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뭐하고? 믿고, 이게 때때로는 우리의 기대한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뭐하고? 믿고, 우리가 서로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방향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주의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 완전주의다. 어떤 완전주의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분명 내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와 외적인 것들이나 신앙의 수준이 무언가에 뒤처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 자체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고백으로서 이 믿음 생활이 내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칭의해 주셨다, 이러한 자라남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의 독보섯에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항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파 앤 오메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애가 어떠했든지 다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들림이 내 주관, 내 자아로 흔들리는 것은 지금 잠깐 흔들리지 않은 척 하겠지만, 조금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와도 내가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어떠한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어떻게 내 수입이 내 계산만큼 오지 않았을 때, 내 기대만큼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내 기대만큼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호와를 모시면 내 오른쪽이란 말은 이쪽이란 뜻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흔들려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스스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참 가진 것도 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참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도로에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내 거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저렇게 이걸 가지고 다니는지 신기하게, 한때 제가 무시했고 한때 제가 참 길러냈던 학생들이 이제는 커서 저보다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을 가지고 막 찾아오고 좋은 족장 가지면, 야, 내가
목재를 한때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별것이 아닌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 때 막 사람인지 그렇더라고요. 한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안에 올곧하게 자라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많은 걸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무엇일까? 어디서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올까? 그 답은 이 정로의 계단에 의하면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방법으로 좀 성장하니까 그 다음 방법으로, 그 다음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고 세상의 경험이고 이런 방법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거듭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대받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었고 이런 것들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아주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저 믿음으로 똑같이 예수님 안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 10년 이상 해서요? 뭐 장로 된 지 10년 이상 돼서요? 아니면 뭐 집사가 돼서요? 아니면 교회 된 지 몇십 년이 돼서요? 내가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11조로 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돼서요? 아무것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표현이고 열매고 간증이고 고백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라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고 참 간단한 메시지인데 나를 돌아보면 이게 당연한데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도 새롭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생애는 평안한 생애입니다. 혹시 그 삶에는 열광적 흥분의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한결같은 신뢰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애는 희망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나의 부족한 이해력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영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때때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이 생각을 주신다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놓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외부적인 힘과 능력도 때때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끄는 모습이 비춰지는, 말로서가 아니라 설교로서가 아니라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로서 누군가에게 그런 목자장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한 영혼 한 영혼,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못 채우고 내 믿음으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밝은 비전을 보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낼 수 없는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듯 사랑하며, 오늘도 내 자아를 보면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엄청난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저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이 무엇일까요? 제가 매주 순서지를 만들 때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난주 출석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주 출석표를 보면서 여기에 음영을 칠하고 빼고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힘든 이유는 누가 이거를 보고 누가 이거를 체크를 해서 이게 과연 영향이 있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주보를요 버리고 가지 마시고요, 가져가셔서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음영이 있어요. 음영이 있다는 거는 지난주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안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겠죠. 네.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들을 해주신다면, 목사인 제가 주보를 만들 때 기쁨으로 이 일을,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이거를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데 이게 안 된 채 오래 가면 제가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빼버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못 올 수 있고 그 다음 주 다시 오게 되면은 한 주 어떻게 잘 지나가는 거지만,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음영이 칠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할 때 그것은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관계 있고, 제가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에게 나오는 잠깐의 시간에 잠깐의 사랑에 잠깐의 연락과 잠깐의 전화가 우리들을 더 생기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은 생기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기 교회에 와 있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이것이 시들었던 꽃잎과 풀잎이 이렇게 시들시들했던 게 빗물을 받고 햇빛이 받으면 이게 갑자기 샥 피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없어서,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우리가 약간 시들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싹 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으로 저희들이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경숙 집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튼 이경숙 집사님 책을 한번 읽어버리면 거기 머리에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정로의 계단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생각하는. 우리가 자꾸 내 자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자라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갖는 순간 예수님이 있을 공간이 없으세요. 우리가 자아를 비워야지만 그곳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생각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생각하고. 저희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다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좀 민망해요. 저희는 너무 행복한 휴가를 보냈는데 저희 말이 자칫 좀 재미없는 휴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저희가 광주에서 휴가를 보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때마침 광주 민생지원금이 나와가지고요, 광주에서 아주 그냥 뭐 돈 걱정 안 하고 뭐 이것도 사 먹고 저기도 가보고, 광주 이렇게 좋은 카페가 많은지 몰랐고요, 광주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맨날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마 순천도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돈 걱정하는 건데요,
돈 걱정 없이 살아도 제가 지금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에서도 저희 돈 걱정하게 되죠? 우리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쾌락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절제하고 저희들이 해야겠지만, 하나님 사업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 내일 염려는 내일 해도 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염려했지만 오늘 그 염려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오늘 채워주실 것을 오늘 채워주십니다. 그 이 일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일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를 풀게 하는 일이고, 내 쉼을 위한 일이고, 내 자라남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생기를 위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도와야 할 마음이 생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긴 일이라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자아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도요, 이것도 사실은 내 자아를 생각하면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비교 능력으로 나오는 거지, 내 자아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한 내 자신의 결점과 약점도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겸손과 내 죄를 보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로 해결하지 못해 남은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걸 금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죄인데, 우리가 성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은 그것이 깨끗게 하는 제사 때 사용되는 죄인데, 해결되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지 못한 내 약점과 내 죄는 절대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채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아,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사단이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자아들을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원론적인 말씀도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민해져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의 미혹이구나, 이게 내 자아구나, 이게 내 믿음을 깨트리는 요소구나, 이게 공식처럼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제가 정말 제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해결 안 됐는데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제 단점은 설교를 길게 하는 건데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합니다. 또 제 자신에 대한 결점들이 뭐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헷가닥 해서 이걸 장점으로 사용하게 해 주셔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제 스스로 갖고 있는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할지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점보다 가진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장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될까 하는 순간 결점들을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자아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돌아선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사단은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켰을 때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본래 요한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서 사도 요한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었고 뻔뻔했으면 명예욕이 강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설쳤으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생각 없이 설쳤대요. 생각이 있이 설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분출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분의 품성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초라함을 느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이런 초라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내 초라함, 내 성정에 대한 초라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요한이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특유의 장점의 개성이 개발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래부터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냐면, 본래 굉장히 참을성이 없는데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참을성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 거는요, 내 장점을 엄청 개발시켜서 이 장점 하나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내 장점은 놔두고 내 약점과 내 단점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구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장점을 더 많이 개발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게 칭찬을 해주면 제가 피식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내 옛날을 모르니까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롯, 유다, 그 중에 가장 제자답고 칭찬받을 사람은 유다였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회를 잘 세울 것 같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가장 기억력도 좋으며 가장 그런 권력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던 그 유다가 결국은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라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라남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 간직하시고, 그 첫 믿음을 우리가 머리가 조금 컸다고, 우리가 신앙이 조금 들었다고, 우리가 조금 교회 행정을 알아간다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이와 같은 확신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써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대면한 것과 같은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생애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모시기 위해 우리가 자아를 생각하는 일을 철저히 우리가 멀리하면서, 그렇게 될 때 동일한 성령님이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셨던 그 은혜가, 초대교회 같은 믿음과 기도의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일들은 우리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의의 노력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일 뿐, 그 모든 일은 생명이 씨앗이 발아될 때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신 믿음과 은혜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넘어가 세상의 쾌락이나 우리의 생애의 걱정이나 슬픔이나 정죄나 내 자신의 결점과 약점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장하는, 그리하여 누가 봐도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자라남 속에 오늘 하루도 자라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